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저희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길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와 동력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토와 같은 저희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실감 있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드린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저희들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내간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세상 욕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깨닫고 참으로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또 사회 가운데로 가족 가운데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여러분 다 찾았어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기 성경을 다 찾으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니까 휴가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니까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집에서 막 듣게 있는 것보다 예배 같이 오시는 게 참 나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제 부인들 보고 이렇게 울리지 않도록요. 부인들 보고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뭐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논쟁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그래서 그런 논쟁들 한다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본 뜻은 또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본문도 잡았는데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본 뜻을 좀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세상 논쟁에 휩쓸려서 원래 뜻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당시 사회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사회가 지금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이쪽이죠. 그때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금 바탕이 되어 있고 그때 그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시조선도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시조선 시대 때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그 아내나 뭐 이런 자녀들이 무슨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 그냥 부속물처럼.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이전 시대다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는요. 그때 우리가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를 둘 때 정실 부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에서는 그랬답니다. 정실 부인은 이렇게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을 뭐 이렇게 집에서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첩은 이제 그 이런 어떤 성적 욕구라든가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동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재력이 있으면은 첩도 많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남자를 위한 어떤 뭐 이런 그런 뭐라고 그러죠? 종같이 이제 그런 시대였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식들도 그냥 막 일꾼 정도로 지금처럼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줄부터 살펴볼 이런 그 6장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빌레몬 알지 않습니까, 그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빌레몬 교회 오네시모 종이 뭐 이렇게 도망가고, 그죠? 근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러니까 빌레몬 집사 이렇게 나오는 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2000년 전 그때는요. 그래서 빌레몬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보통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 큰 이런 부잣집이죠. 그러니까 큰 집이 있는 가정에서 다 이렇게 모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식솔들도 다 그냥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식솔은 그 가족들 말입니다. 가족들, 식솔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내 아내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다 그냥 한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보다도 더 상당히 좀 레디컬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때 문화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부부 관계의 말씀이나 이제 다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안 그러면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주인과 노예,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이 관계를 가질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면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하나가 돼? 노예는 그냥 집에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냥 집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말씀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혁명적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문화와 하고는 좀 맞지도 않고 요즘 이런 무슨 발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이 세상 풍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이 허물과제로 죽어 있을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그 공중근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인간들을 사람을 유린하는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이는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이게 이제 구원에 우리가 기억을 해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2000년 21세기야 말이지, 이게 2000년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맞을까? 사실은 지금보다도 그 2000년 전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지금보다도 더 혁명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인권 이래 갖고 많이 눈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단 말입니다, 그때보다는. 그죠?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묵상이죠. 그런 생각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몸에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냥 본질, 성질 자체가 한 몸의 지체들은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손가락이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귀가 떨어져 있을 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귀가 아니지요. 지체가 아니지요. 그죠? 죽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다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몸이 바로, 그 몸의 지체가 바로 교회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그 특성이, 본질이 한 몸,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래서 한 몸으로 세우신 이유가 완전한 연합이지요. 1장 10절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든지 알든지 우리가 어렵든지 쉽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도 행복 안 하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무슨 그 설명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뜻을 가지셨어요.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만유를 통일시켜야 됩니까? 그죠? 다 만유,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 뜻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고급 침팬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동물이란 말입니다. 동물. 본능대로 딱 움직이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고릴라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도 고릴라가 사람으로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다 아는 얘기예요. 고릴라에서 사람으로는 아무리 DNA가 비슷하고 어떻게 해도 사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에요. 동물은 이미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해 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동물이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거역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이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이걸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은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당신 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역하지 않고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아는 거죠. 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 장엄한, 도저히 엄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로운 인류죠. 그래서 이런 인류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인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 온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만 딱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온 세상은, 만유는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이런 말씀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막 생각할 여기가 없으니까 지금 같이 생각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1장 우선 여러분 1장 4절은 꼭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1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 4절을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자기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그렇죠? 그 거룩하고 흠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다. 연합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는 그 원리가 여러분 4장 1절에서 이렇게 1절에서 16절까지가 그 원리를, 여러분 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제 기억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가야 될 어떤 그 원리를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5장 22절부터 여러분 6장 9절까지는 그 하나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적인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첫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로 나타날 것인가, 부부 관계, 그리고 부자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 이 세 관계를 지금 그 6장 9절까지 다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인데 그 안에 또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부부 관계, 부자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관계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다. 미덕이다. 여러분, 이게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미덕이다, 이런 것은 세상 풍속이에요. 그렇죠? 미덕이기 때문에, 미덕 참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참 미덕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세상의 미덕은요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전략이 미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봐보세요.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래요. 미덕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략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옛 세대와, 그죠?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현 세대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막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새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래 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들은 우리 생각이 왜 저런 다 그렇게 소리 듣고 갔어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왜 주께 복종하라고 하냐면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설정입니다. 설정. 제가 이야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설정입니다. 무슨 설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 것을 확실하게 배우도록, 자꾸 말해봐야 그 말이네, 그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설정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보고 아내들 보고,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이 복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바로 앞에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4장이 아니고 5장 21절, 미안합니다.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예배의 모임으로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한쪽이 꺾어져 줘야 되는데요, 그죠? 안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지금 세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첫째 부부 관계고, 다음 6장부터는 부자 관계, 주종 관계란 말입니다. 이게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미덕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복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건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30절에 보면은 지금 얘기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하고의 관계는 다시 또 뒤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불신자의 관계에서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따로 교훈을 받고, 오늘 여기서는 교회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인들은,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같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의견이 있고 이럴 때 의견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자매한테 에이 자꾸 씨앗았네, 아유 네가 맞다, 그만 니들대로 해라. 남편 보면 막 속으로는 그러죠, 그죠? 아이고 니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복종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건 복종이 아니고, 그죠? 뜻이 충돌이 되거나 의견이 충돌이 되면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죠? 2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이고, 남편이 잘만 해봐라.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아니, 복종할 만한데 복종하는 거야. 그럼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죠? 복종 안 할 만해도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을 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배운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입니다. 25절. 시간 관계상 다른 설명은 좀 약해야 되겠습니다.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우도록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은 사실은 좀 쉬워요.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랑이 복종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랑은 복종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2000년 전에 써져 놓으니까 말이지. 요새 그런 게 어딨냐? 남녀평등. 여러분, 남녀평등 이런 것은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평등하다는 것을 왜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으면 한 사람만 짓지 왜 뭐라고 이 남자 여자 둘을 짓습니까? 그죠? 언젠가도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이전에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찝찝하게 공평하지요. 진짜 공평하니? 그러면 공평 안 하다고 그러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송명희 시인 같은 그런 지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그런 사람도 공평하다 하는데, 내같이 사지물정해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평하다 이러거든요.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불공평한데 자꾸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왜 나는 이렇게 작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되게 크고, 그죠? 아이고, 적당하게 해갖고 딱 비슷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은 아들만 셋이고 어떤 사람은 딸만 셋이고 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막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습이 안 되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가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대체로 힘이 없잖아요. 여자는 아주 섬세하고 남자는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 누가 대학 나오면 나도 대학 나와야 되고, 그죠? 누가 50평에 살면 나도 50평에 살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키가 크면 나도 키가 커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이라고. 성경에서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같이 그 다른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충해서 하나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모자라고 없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말은 부모를 이제는 복양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은 그만 하나라는 것은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의 센 점, 부인의 아내의 약한 점, 아내의 또 아주
아주 그 좋은 점 있잖아요. 남편이 모자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 남녀 공평은 이거는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고, 그죠? 또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목사하면 누가 성도합니까? 그죠? 다 봉사하면 누가 봉사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이 은사를 가지고 뻐기지 않고, 없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다 도와서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세워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거든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가 그 머리에게 복종해야 될 지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죠? 그것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는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23절 마지막에 2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 말은 뭐 구원주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몸의 구주라는 말은 몸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몸에게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처럼, 모든 필요를 다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 아내의 모든 필요들을 다 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요. 그렇죠? 뭐 남편이 뭐 안 계신다든가, 혹은 남편이 뭐 이렇게 뭐 무슨 능력이 없다든가 이러면 뭐 아내가 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본질이 흐트러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 뜻은 남편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그 몸의 구주입니다. 필요들을 다 공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돈도 벌어와야 돼요. 그죠? 생활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남편이 이 청년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다 이제 뭐, 그래서 사람 봐가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라도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이게 1장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서 읽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가정에 아내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도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책임도 남편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현실을 한번 봐보십시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여러분 식사 같은 거 할 때도요, 남편이 성경이라도 한 절 자녀들한테 읽어주고, 그죠? 그 남편이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돈만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나중에 애가 뭐 잘못되거나 하면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 애를 바로 안 보고, 애를 바로 보고 키우고,
그죠?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남편의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 그냥 돈만 벌어주고, 그죠? 그리고 식탁에 모든 일을 아내가 다 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도 막 아내가 하고 막 아무것도 막.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는 막 돈만 벌어다 주는구나. 가정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어떻게 이렇게 뭘 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제 생각에는 가계보다 나는 남편이 좀 살맞게 남편이 쓰냐,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남편이 가정의 구주란 말입니다. 몸의 구주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성경적인 가정이 딱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교회가 가정이 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예수 믿는 남편도 주로 이제 부인이 다 잘 믿으니까 신앙 관계되는 모든 건 다 부인께 맡기고, 그죠? 나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다 주고. 그 자녀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구나, 그죠? 밥만 먹고 가는구나. 식탁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2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연합 하나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만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가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원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내가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부부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그 원형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래야 될 것을 나타내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의 관계를 잘 가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부와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지금 부부와 아내, 그리고 부부와 아내란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이 다 그때는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가정 교회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정 안에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 각 가정이 다 가정마다 가정이 작은 공동체로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한 몸의 원리가 잘 원리대로 잘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영육간에 신앙적인 것, 몸의 구속인데 필요 모든 것을 책임져서 하는 것은 내 잘났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한다는 말은 몸의 남편의 머리나 아내의 머리는 다 그리스도시죠. 그죠? 아내의 머리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데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로 두신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배운 그 관계를 배운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말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한테 복종하는, 까다로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에 나오는데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상전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의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부부 관계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내는 그런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해서 양육해 가는 것처럼 남편이 머리가 돼서 가정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자녀들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이게 뭐 맞나 틀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점검 체크하셔서 그 뜻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붙잡혀서 삶으로 참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의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미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고 흔들리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소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